원래 20일이 결제 날이거든, 수요일이. 그래서 교산에서는 단계가 17일 아마 하는 것 같고, 우리 다이아나스는 언제 할까? 안 그거 스님한테 여쭤보려고만 먹었었는데요. 수요일이니까 수요일하고 가까운 금요일 하고 그주 금요일 괜찮지. 20일을. 아, 그렇지. 결제 들어가면 오후에는 수행을 같이 합니다. 결제 기간 동안에. 수행 응답도 좀 하고. 자, 오늘은 제목이 마음에는 게으름이라는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게으름이라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을 게으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벌고 있다면 게으름 부른다고 그러죠. 엄마가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안 돌보고 있으면 그것도 게으름 부른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게으름이란 걸 그거 하나만 정의해 놓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감정에 좌우되는 것도 게으름 부린다.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한다. 만약에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냥 안 해 하고 하는 감정에 좌우돼 버릴 것 같으면 공부를 안 해도 게으름 부리게 됩니다. 욕심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그 자신 그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욕심 부리면 그것도 훔치려고. 그래서 이와 같이 탐진치에 좌우돼 가지고 감정이 좌우되는 것도 게으름 부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의가 뭐냐면 뭘 했긴 했는데 얻는 것이 없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또 게으름 부린다. 어버이 법칙으로 같으면 뭔가 당연히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현상적인 것으로 볼 것 같으면 분명히 뭔가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수행 진척이 없다.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험만 보면 만날 꼴등한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게으름의 일종이다. 쉽게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경우든지 게으름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 게으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마음이 향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길. 또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게으름 부려서 편안하게 되려고 하는 길. 그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길을 걷다고 우리는 보통 그 위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빨리 오는 알라시아라고.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행복하게 되는 길하고는 정반대 방향. 감정이 좌우되더라도 행복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승기를 부려가지고
그게 본인도 행복하게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안 돼. 또 마찬가지로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수행하면 수행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돼야 되는데 진척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음 힘듦이 느끼고, 그래서 게으름을 부리면은 어떤 경우든지 행보의 길과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불구적인 제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탈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게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게으름 안 부리는 사람이 있을까? 좀처럼 좀 본인은 게으름 안 부린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이가 아파도 나는 어쩔 수 없이 회사 나가서 회사 일을 봐야 된다. 그럼 첫 번째 항목에는 맞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볼 것 같으면 아이를 돌보는 일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정들도 항상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들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보통 우리 몸에는 이 항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몸에서 항체가 생겨나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이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 항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항체가 형성돼도 또 바이러스가 다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는 한번 걸릴 때 가지고 평생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걸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의 바이러스와 같다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주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용어를 알라시앙이라는 용어 말고 빨리 용어로 빠마다라고 해요. 빠마다라고 하는 것은 MAD라고 마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번뇌에 휩싸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뇌에 휩싸여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행태들, 이것들을 빠마다. 근데 당연히 괴로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 게으름이라고, 번뇌가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해탈의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할 것 같은 그런 게으름이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픈데도 회사 일을 한다. 회사 일은 아무리 해봐야 해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내가 혹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게으름 부리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도 해탈의 길과는 다른 길이야. 그런 것들을 일러가지고는 게으름 부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교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길로 열심히 노력할 때를 갖다가 게으름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마지막 열반에 들기 3개월 전에 그런 얘기는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게으름 부리지 말고, 빠마다에 반대 아빠마다,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그럼 언젠가는 해탈이 일어난다. 그 말 앞에는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다. 어느 순간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영원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변하는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은 해탈의 길은 아니다. 그래서 아빠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보통 학문으로 불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게으름 부리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해탈의 길로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삿띠를 지니는 것. 그래서 알아차림을 계속적으로 지니는 것들이 게으름 부리지 않는 것. 한순간이라도 알아차림을 놓쳐버리면 게으름 부리는 것. 감기의 바르스는 아주 잠깐 순간에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들어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바이러스 들어오면 곳곳에서 다 갑니다. 그래서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뜨거운 바람을 자꾸 일으켜 준다든지 해서 그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그걸 놓쳐버릴 것 같으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항상 만약에 바이러스 찾아오듯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경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공양 올리기 좋은 대상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느 분에게 공양 올리면 참 좋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어봤을 때 부처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집착이 없는 사람. 어떠한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나의 것, 그리고 어떤 소유물에 대한 것들도 집착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양을 주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항상 방해하지 않고 자기 관찰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항상 삿띠를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우도 공양 올리기 적당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으름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삿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경우인데, 왜 그러면 북에서는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얘기를 할까? 게으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든지 게으름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 편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해지고 싶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다리 구부리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괴롭기 때문에 편해지고 싶어서 그걸 펴는 거예요. 근데 수행에서는 그것도 게으름이라고. 그것도 게으름. 오히려 그 고통들을 알아차려가지고 마음에서 괴로운 것들을 갖다가 몰아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괴로워져가지고 다리를 탁 폈다. 그래서 그거는 수행에서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자선을 한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 괴로움을 견디내려야 돼. 그래서 인내가 일반으로 인도한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들이 조금만 지나면 항상 게으름을 찾아와. 수행이 좋아지면 잘 된다. 그런 마음은 고요해져 가지고 대상을 찾으려고 안 합니다. 그럼 뭉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은 항상 두 방향. 게으름 부리는 방향이든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 노력하는 방향으로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상은 어떤 경우든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 분명히 알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변한 상태에서 자신은 뭐 삶에 빠진 듯이 착각을 하면서 그냥 고요하게 그냥 게으름 부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게으름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요. 내 마음에는 항상 게으름이라는 병이 있다. 병이 들었으면 빨리 그 병을 낫으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게으름이 아니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 그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부처님이 완전하게 진리를 설했고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깨달아 있는 사람은 없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어떤 경우든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확인해가지고 진리에 이르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드물다. 왜 그럴까? 경전은 분명히 열심히 노력할 것 같으면 7년 안에 깨달음을 이룬다. 그것도 최대 수치로 잡아가지고 7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 같으면 6년 안에도 된다. 더 열심히 하면 그것도 더 작게 걸린다. 심지어 일주일 만에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것까지 적어놨어요. 대림적인. 그래서 깨달음이 이런 데는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돼서 깨달음이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사람들은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부처님 가르침. 실제로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같은 경우에 누군가 출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맨 먼저 배우는 것들이 율장을 먼저 몸에 익히라. 그래서 계율의 몸에 익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경전을 갖다가 자꾸 보도록 하라. 경전이 익히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논장, 아비담마를 갖다가 하도록 하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비담마부터 먼저 해버렸다.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하게 개정에 대해서 풀어나는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걸 도표만 볼 것 같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 불교 어렵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걸 다 알아라고 논장을 갖다 그렇게 다 해놔놨겠어요? 그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그 속에서 발췌해가지고 알면 됩니다. 부처님 수행법을 사마타 수행 40가지를 해놔놨다. 이 세상에 40가지를 다 아는 수행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거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만.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필요한 거, 그 아비담마만 해도 돼. 그런데 논장부터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들은 없고 지식적으로는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는 게 어렵다.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경전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면은 아비담마는 어렵지 않게 다가가죠.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한 것들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전체를 다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경전에서 깨달음 이런 길을 갖다가 완벽하게 밝히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또 가끔씩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이 지도를 잘못해줘서 그렇다. 스승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 전해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스승 밑에서는 수행에 진척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진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스승이 잘못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그 반 애들 중에서 전부 1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걔는 그뿐에 다른 것들도 자기가 습득하고 해서 충분히 전부 1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승은 단지 그 가는 길만 가르치고 버리는 것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까지 낱낱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대상을 대상으로 보게 될 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승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방법은 아니라, 그런데도 왜 깨달음 이런 사람이 적고 또 그렇게 더디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게으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뿌리 깊은 본능의 하나다. 사는 것은 괴로운 건데 괴로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부정해버린다. 게으름이 있는데도 나는 게으름 부리지 않는다고 부정해버린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죽는 일 뿐이 알면서도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변하는 것 뿐이 알면서도 항상 영원하길 바란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인간의 본능대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게으름의 일종인 것이지 해탈로 나아가는 길은 아니라, 뭐 어떤 경우든지 그 게으름이라는 병은 고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걸 갖다 받아들이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레집니다. 우리 선언에 얼마 전에 누군가의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선, 그 부산의 선언에 있다 얘기를 들었으면 한 1년 반 정도 다녔을까? 2년 정도 다녔을까? 그랬는데 매주 화요일만 되면 와서 항상 수행하게 돌아가셨다니까 이제 목사님 가서 할 일이 뭐 있어? 가서 이제 조의금을 내고 와서 그냥 스님이 조의금만 내고 놓을 수는 없으니까 오후에 갔는데 그것을 뭐 먹고 올 거에 안부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연불 한마디 해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맞는다는 걸 해주고, 그 유가족들한테 여러분들도 죽음이 항상 찾아오는 거니까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좀 더 선한 일 하면서 잘 살도록 해라 하면서 고공특별을 갖다가 돌아가신 분께 자꾸 희양하도록 하라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딱 끝냈다. 스님 한번 다녀가고 나서 그거로 자기들 가족들은 만족한다. 49제도 필요 없고 뭐 따로 뭐 무슨 묘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누구든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처리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리낼 수 없는 분한테 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을 태어났는데 내가 49제를 한다 해가지고 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잘 보내고 잘 틀고 왔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종 쳤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지금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더 열심히 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게 필요 없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다른 것들. 게으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으로부터 피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꾸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지금 게으름 안 피우고 불교적으로는 틀림없이 그는 게으름인데도 그러고 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나고 나서 내가 항체가 생기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감기의 발효사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럴 것 같으면 끊임없이 나는 그 게으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들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그래서 게으름은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하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그건 줄 알고 착각을 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 중에도 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60, 70 넘어 되는 분. 태국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잘 합니다. 아쉽겠지만 열심히 노력해봐야 깨달음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 그냥 선한 마음 열심히 가지고 남들은 피해 안 주고 잘 살도록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기. 공부도 공부할 시기를 놓치고 이러고 나서 나이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수행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젊을 때 사실은. 근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이 하루라도 빠른 거예요. 그래 빨리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시기를 자꾸 미루고 시기를 놓쳐버릴 것 같으면 그건 게으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뭐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법문 들을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법문은 다른 때는 없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는 당연히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 수행할 시기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일 때문에 그걸 놓쳐버립니다. 본인에게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게으름 부릅니다. 하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야. 수행하기 싫으니까 수행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뭐 다른 핑계 대면서. 자꾸 놓쳐버려. 아마 여기 이 태반은 그 시기를 놓친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야 깨달음이 못 이루니까 포기해. 포기하려니까 아까워.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이 바른 시기. 시기는 그것을 안 것이 바른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시기를 놓친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돌아보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 더 부처님 가르치면 조금 더 다가가는 방향으로 부처님 가신 길을 조금 더 걸어갔을 건데 나중에 좀
그 태종사에 있는 분들이 가끔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스님 있을 때 그냥 수행하라 자꾸 가르칠 때 그때 바뀐데 엄마 스님 떠나고 나니까 이제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스님 다시 오면 안 됩니다. 시기 놓쳤다는 생각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알았을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곳이라도 와서 본문을 듣고 수행하면 되는데 그건 또 안 해. 자기는 태종사는 계속 다니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는 아쉽다고. 아는 것이 바르다고 할 것 같으면은 태종사 다니고 누가 뭘 하나? 다니더라도 본문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한국을 방문했어. 언제 또 올 줄 알았어. 아, 내가 그 수행도 해보아야 되겠다. 또 이런 집중 수행 해봐야 되겠다. 같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오만 핑계 다 대고 그걸 또 시기 놓쳐버려. 그래서 그거는 게으름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때는, 그 시기는 항상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올 때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것, 그건 지금 그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똑같은 숨 쉬는 것은 일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자꾸 또 놓치고, 내가 숨 쉬는 거 놓쳤네. 내가 지금 행하는 거, 그것도 일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또 놓쳐버려요. 알아차림이 없이 지내버릴 것 같으면 그건 100년이 지났더라도 항상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뒤늦게 또 나쁜 마음이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요. 후회라도 안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1이라도 되는데 이건 자꾸 후회하는 습관들이 되니까 마이너스 2까지 되거든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을 때 그 게으름의 첫 단추를, 게으름 부리지 않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명. 시기를 놓치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변명거리를 찾는다. 찾으면 당연히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정당화하려고. 변명하는 습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게으름 부리지는 게 많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그럽니다. 내가 아팠어요. 어째서요? 계속 그런 변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변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알아차림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때부터라도 시기를 바르게 타는데 그걸 변명하는 거예요. 나 알아차리고 있는데 성질을 내고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성질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그걸 자꾸 변명거리로 삼는 거예요. 자신은 알아차리고 있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어떤 경우는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생기자마자 불선한 마음인 성질은 화내는 것은 딱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마음으로 대체돼요. 마음은 항시에 한순간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도 알아차렸다고 자꾸 변명한다.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쁜 행위를 했으면 나쁜 행위를 했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알아차림 놓쳤으면 알아차림 놓쳤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 알아차리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변명을 찾으면은
계속적으로 나쁜 일 하면서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고 알아차림이 없어도 그냥 그것이 알아차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게으름의 두 번째. 그 다음에 게으름의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배락치기야. 배락치기. 실컷 놀다가 한 번에 놀아요. 요즘은 세상이 편해지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걸 가지고 뭘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평생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된다 같으면 그냥 하루성을 치를 겁니다. 실제 그게 인간의 게으름인데도 그 게으름을 즐기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그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고 나중에 못 와서 병이 생기기 딱 좋은 겁니다. 새끼 굶었다 해가지고 한 끼 만에 새끼를 먹었다. 그럼 병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나눠서 먹어야 될 때를 갖다가 나눠서 먹지 못하고 한 번에 먹으면 병 생기는 거예요. 몸에만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에는 그보다 더 큰 병이 생겨요. 그리 하면 된다는 병이 생겨요. 한 끼 두 끼 굶어도 마지막 끼에 많이 먹으니까 된다는 마음이 생겨버릴 것 같으면 앞에는 계속 게으름 부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것들도 게으름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게으름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 일화를 적어놨습니다. 3개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숲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수행한 사람들은 깨달음을 이뤘는데, 한 사람은 숲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부처님 옆에서 있을 것 같으면 그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 하면서 부처님 옆에 있으면서 부처님만 보고 수행을 하나. 3개월 뒤에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부처님을 안 보고 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뤘으니까 그 사람들이 온 걸 보고 부럽거든. 자기도 그러면은 부처님 위실력으로 하룻밤 만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지 하고 노력을 하룻밤 만에 하려고 하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쉬고 있다가 부처님 본다 해가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져. 경전만 읽고 배운다 해가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져. 지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 당연히 밤에 하다가 그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뭐 burma나 이런 데 뭐 기행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행하는 장소가 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은 곳이 조금 지대보면 그러니 밤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 기행배 밖으로 떨어져 다리가 탁 올라져요. 게으름 부리는 것이 깨달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망칠 뿐 아니라, 그럼 뭐 그렇게 다리 불라진 스님을 보고 다른 스님들이 그걸 안 돌봐주다 보니까 그날 공양식 있는데도 그 스님 공양식 못 가는 거야. 이 스님 나도 어떻게 갈 거라, 아픈 사람 날 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고. 벼락치기 한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자기 혼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집에 게으름병이 하나 있으면 집안 식구한테 다 게으름 부리고, 집에 살찐 사람이 하나 있을 것 같으면 더불어서 다 살찌게 됩니다. 그와 같은 습관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어떤 경우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몰아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향하는 두 가지 방향. 게으름 부리는 방향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향. 그것이 네 가지 노력이라면
사정근이라고 하는 방향 열심히 노력했고요. 선한 것들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선한 것들은 자꾸 하려고 하고 악한 것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들이 일어났으면 그걸 막으려고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반대 방향을 자꾸 하잖아요. 그거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언제든지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고 얼음 부르게 돼 있다. 그걸 막지 않을 것 같으면 감기에 바로 와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그래서 부처님도 마지막에 열반 3개월 전에 여운과 같이 그렇게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여러분도 앞으로 한 2주 정도 법문이 없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스님 어디 간다고 올려놨었어요? 4일날 태국 가시. 그래서 사산 선생님 전화가 선생님 태국 간다면서요. 야, 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죠. 그 부다야나 선언에 적어놨더라고요. 모르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얘기 안 하고 떠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2주 동안 스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님이 없어도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을 합니다. 스님이 없을 때는 스님 법문 틀어놔놓고 법문을 대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 그냥 그대로 또 수행합니다. 그렇게 대신해가지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법회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정확하게 7월 며칠 날이면 스님이 16일 날 들어오니까 22일날 그럼 입젠날로 20일 입젠날 게으름 부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